찬송 부르겠습니다. 457장입니다. 찬송가 457장 부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저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없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저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저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으련 길이 참고 묵묵히 저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저를 생각할 때에 나의 완전한 뭘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저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저를 생각할 때에 나의 마음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4절 부릅니다. 무덤에서 부활한 저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성전가를 부르며 저를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458장 부르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마침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한대.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한대.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짓고 제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런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거룩한 마음과 성결을 지키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의로운 이 마음이 오늘 하루 동안 변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하루, 복된 하루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성령의 본능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며 세상을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이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7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스가랴 7장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왕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10년 동안 첫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교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는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내와 공의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우직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강간섭답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땅이 흩어지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금식보다 순종이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서가랴에 임한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랬습니다. 이 베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이 녹을 받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총독이 주는 녹을 스룹바벨 총독이 주는 녹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직접 와야죠. 부하들만 보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그랬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해석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면서 내가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그랬습니다. 근신을 말하는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금식을 말합니다. 4월 금식과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5월 금식을 지금 지적한 겁니다. 5월 달에 금식을 하면서 내가 근신하고, 근신은 행동을 조심하는 걸 말하죠. 감정의 기복도 다스리고, 또 쾌락을 추구하지도 아니하고, 술 마시는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술을 끊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기간을 5월 달에도 가지리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런 4월 금식과 10월 금식 또 있죠. 그것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요. 말은 안 했습니다만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거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금식하라고 명령한 적이 있느냐? 10월 금식은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대속주의 금식이죠. 그 유대력으로 7월 금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7월 금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 역사와 관련된 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5째 달과 7째 달, 이 금식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사건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 사는 것이지 내가 명령해서 지키는 금식이 아니지 않느냐, 이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금식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 조상적부터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부지런하게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지켜라. 그게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회하려고 하는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외쳤는데 너희 조상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등을 돌렸다가 또 귀를 막았다가 오늘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온 지 얼마나 되느냐. 그런데 너희들 조상들의 그 불신앙적 행동을 다시 답습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조상들의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럽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선제를 부지런히 보내가지고 재판을 진실하게 행하고 인하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지 말아라. 선제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외쳐왔던 이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듣지 않으리라. 지금도 너희들이 1년에 4번 하는 이 금식, 나와 관계없는 금식을 지금도 너희들이 할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들을 흩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 내 앞에 복종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 4월의 금식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갖고 예루살렘이 점령당한 것을 슬퍼하는 금식입니다. 이거 얼마나 슬프냐.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했는데 그래서 금식하자. 그들이 죄를 참아가면서 금식을 해야지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걸 위해 가지고 금식해서 되겠습니까? 또 7월의 금식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7월 달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이것이 슬퍼가지고 하는 것이 5월의 금식입니다. 그 다음에 7월의 금식은요, 유다 총독 그달랴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왜 학살당합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말했던 애굽으로 도망가다가 지금 학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차라리 7월 금식 말입니다. 이 7월 금식을 죄를 위해 가지고 가슴을 쳤다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지키는
그 대속죄의 금식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셨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또 10월의 금식은요,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기 시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하는 금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적 순서를 보면 10월 금식이 먼저죠.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으니까. 그러면 4월달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5월달에 예루살렘이 불타고 7월달에 그달랴가 군사를 이끌고 백성들을 이끌고 그 예고로 도망갔다가 살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게 역사적 사건들이 그들의 죄와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했던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가슴을 치며 금식을 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슬프냐.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는데 얼마나 슬프냐. 예루살렘이 함락당했는데 얼마나 슬프냐.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는데 얼마나 슬프냐. 우리 민족의 지도에 있던 그달랴가 백성들을 살리려고 그들을 이끌고 애국으로 도피했다가 거기에서 매맞아 죽었는데, 매맞아 죽은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 앞에 매맞아 죽은 거죠.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 이런 역사적으로 다시는 되풀이돼서 안 되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었던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가슴을 쳐야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는 아무 이유 없이 금식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서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네 번의 금식은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영적 동기가 없어요. 역사적 동기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역사적 동기를 가진 것들, 자신들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철저히 금식도 하면서 내 말은 왜 지키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이제 이런 사실들을 겉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지금요. 이 끌어내는 단초가 된 것이 5월 금식을 올해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베델 사람이 증거를 본 거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이 이야기했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순종한다면 제사는 필요 없다.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사실 우상이기 절하는 것과 같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되게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기적 성격이 강한 사람은 믿음을 순수하게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죄를 회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다 깨뜨려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체면도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체면이 왜 필요합니까? 그럼 그 체면이 붙들어야 우리의 발목을. 그 유교적 습관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쉽게 힘있게 적극적으로 나가는 우리의 영적 결단을 반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그런 것들을 반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지구 사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켜 주실 수 없어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괴팍해서 그런 거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 돈 잘 벌기를 위해서, 건강하기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까지 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건강을 얻어서 내가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아니고요. 일단 물질 자체, 건강 자체가 목적이 된 기도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게 깨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간디가 그 동족을 좀 완악한 데서 그 마음을 깨뜨려가지고 나라에 복종하지 위해 가지고 이런 대화를 들었어요. 간디는 선각자잖아요. 자, 고양이가 있고 쥐가 있다. 그런데 쥐가 고양이를 격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쥐는 춤을 출 줄 안다. 춤을 추면 고양이가 와가지고 쥐를 잡아먹을 것이다. 춤출 줄 아는 쥐. 고양이 목에 밤을 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간디가 그렇게 말합니다. 쥐가 먼저 독을 먹어야 된다. 독을 먹고 고양이 앞에 춤을 추면 고양이가 와가지고 치고 쥐를 잡아먹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쥐 한 마리가 희생되고 나머지 쥐는 다 살 수 있다. 그 고양이는 영국인입니다. 쥐는 인도인들이란 얘기죠. 그 영국인들이 30만 명 정도가 인도에 살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때
영국이 인도를 다스리고 있을 때 영국 인구가 아마 한 5이나 6억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럼 이게 수억 되어지는 인도 인구가 침을 한 번만 뱉는다고 하더라도 30만 명이 떠내려갈 것이다. 왜 하나님, 왜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나라를 사랑해서 그렇게 헌신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으로 골똘하느냐? 야단치는 거죠. 지금 인도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인들의 인생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인도는 그냥 나라, 백성들이 많고 나라만 큰 그런 국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가지고 인도가요, 공대를 나온 엔지니어가 가장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막 무섭게 그 공업 분야가 말입니다. IT 분야가 발전해야 되잖아요. 발전하지 않습니다. 생각자들은 전부 미국으로 다 건너갔거든요. 간다고 미국의 벤처기업에서 봉사하고 미국 정부에서 봉사합니다. 해리스는 인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조국을 위해서 왜 봉사하지 않느냐. 이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간대가 부러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좀 머리가 좀 깨면 좀 이렇게 돈이 좀 생기면 너희들이 전부 외국에 나가가지고 자기 잘 살만한 생각, 자기 잘 살 생각만 하는데 그걸 깨뜨리라 이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 나 혼자 좀 이렇게 뜬득거리면 일어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고 좀 어렵더라도 참는 거 아닙니까? 몸이 아프더라도 참고 출근하는 거고요. 좀 괴롭더라도 견디는 거고요. 좀 직장에 나가서 수모를 당하더라도 참는 거 아닙니까? 가족을 위한 헌신이죠. 또 자기가 살아가기 위한 헌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죠. 이게 없었습니다. 히브리인들. 이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기식으로 돌돌 뭉쳤느냐. 그 음식 한 번 한 것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하지 나를 위해서 한 적이 있느냐.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21세기는 이런 이기심이 체계화되어지고 시스템화되어지고 철학화된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없다고 하면요, 안 움직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뭐든지 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엎드려서 기도하시면서 다시 평소에 기도하는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하시고 그래서 건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 갖고 안 됩니다. 되게 더 큰 복을 주십시오. 기도가 이런 형태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기적을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인도함을 받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면서 육신의 필요에 너무 붙들릴 때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육신에 필요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껍질을 깨어버리고 육신의 쾌락을 깨어버리고 세속에 대한 모든 관심들을 깨어버리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쇠하여지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것을 구하느라고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세월에 더디워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날수가 늘어나고 횟수가 늘어날수록 예수님을 더 닮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다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그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소명을 따라 충성을 다하도록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고피밤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며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이 나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위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